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켜주세요.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라크레 센터의 11월 말에 개척을 하신 아주 따끈따끈한 목사님이십니다. 형준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지금 우리 송준은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가시면서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건 아니고요. 우리 형준아 목사님 이제 주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라크레 센터에 개척하셨는데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포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또 기도의 용사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또 형준아 목사님 함께 응원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올림픽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주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일들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곳에 모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형준화 목사라고 합니다. 주은혜교회라는 개척교회를 딱 2달 전에 시작을 했고요. 라크라 센터에서요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좀 더 이렇게 좋은 목소리인데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목이 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팀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온전히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아이들이요, 2명의 아이가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을 받겠다고 양동이를 각각 하나씩 들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한 아이는 양동이를 이렇게 잘 놓았고 한 아이는 무슨 심보인지 엎어 놓았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나중에 어느 양동이에만 물이 찼을까요? 잘 놓은 양동이에만 물이 찼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 받는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마음문만 이 양동이처럼 활짝 열어놓으시면 제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에 가득 말씀과 성령을 받으셔서 오늘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 압구정동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이 사진하고 꼭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1960년대 그 압구정동은요 논과 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70년대쯤 돼서 개발이 됐는데 제가 오늘 땅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35년 된 이야기인데도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요 늘 귀가 빠지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아버님께서 압구정동에 땅을 엄청 많이 갖고 계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더니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그 가본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몇백억 원 하던 땅을 몇천 원 준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절초풍할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날 바로 사인하고 파셨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난리가 났어요. 압구정동이. 아파트 소식이 터지고 몇만 원 이렇게 해갖고 이분이 이 아버님이 끙끙끙 앓으시다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슬픈 이야기를 늘 하시면서 니네가 지금 수학이 이렇게 싫어도 수학의 가치를 안다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매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님께서 뭐의 가치를 모르셨죠? 그 땅의 가치를 모르셨어요. 그래서 너무 헐값에 넘기시고 끙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왜 땅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하냐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오는 땅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땅이 나와요. 혹시 사진에 보이십니까? 예, 갈릴리 호수의 위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글자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땅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아까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갈릴리 북쪽의 땅들을. 왜 이랬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감사한데, 그때부터 옛날부터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어졌던 땅입니다. 그리고 주로 북쪽에서 적이 침략을 하면 어느 땅부터 갈까요? 여기부터 침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은 늘 적의 침략을 받는 땅, 힘든 땅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건축한 얘기를 잘 아시죠? 7년 정도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을 자기 왕궁을 건축합니다. 합쳐서 몇 년이요? 20년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그 재료들을 가져다가 또 왕궁을 건축하고 했으니 나라의 살림은 사실 거덜날 지경이었고 백성들은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그 재료들을 주로 어디서 좋은 재료들을 댔다고요? 두로왕 히람이 됐대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뭔가 줘야 되겠는데 생각난 게 어디였을까요? 솔로몬이 갈릴리 북쪽에 몇 군데를 줬다고요? 성읍 20군데를 줬대요.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이 땅을 받고, 땅 받았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와본 거예요. 딱 와봤더니 이 땅이 어때요? 마음에 들었습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땅을 주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땅입니다. 너무 쓸데없는 땅 같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솔로몬이 이 땅의 가치를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 별로 쓸모 없으니까 준 거예요, 그냥. 네. 여기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안고 살다 보니까 천국의 귀한, 천국의 소망, 천국의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땅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너무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만 신경을 쓰고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천국입니다. 그럼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늘 세상에 보이는 것만 집착하고 살아요. 너무 답답한 문제들만, 그것만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여러분 일하지 말고 다 광야로 가서 기도만 하고 산으로 가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일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어디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을 잊고 사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저희가 깨닫고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맡겨드려야 되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겨드리면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라크라 센터에 한 13년 전에 처음 한국에서 오자마자 아파트, 가장 저렴하다는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한 1학년쯤 됐을, 지금 이제 대학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1학년 때쯤 됐는데 저희 아이는 밥을 먹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오래 먹습니다. 답답할 정도로요. 근데 창문을 보면서, 밖을 보면서 먹더니 갑자기 아빠, 저 나무가 산보다 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그리고 딱 밖을 내다봤더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진짜 산보다 큰 거예요, 나무가. 그것도 그냥 큰 게 아니라 엄청 크잖아요. 그 아이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저 산에 가면 저런 나무가 수도 없이 많지만 저희 인간의 시력은 눈에 보이는 저 나무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위대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들었으면서도 멀리 있는 하나님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나무보다도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저희가 시야가 가려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농담처럼 혹시 아니? 저 나무가 어느 날 없어질지? 그래서 진짜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요, 아무리 개인 소유여도 나무를 잘 못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있는 그 큰 나무를 자른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제가 한 10년쯤 살았을 텐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그 긴 큰 나무에 남자분들이 막 올라타는 거예요. 막 그 높은 꼭대기. 그러더니 다음 날이 되니까요.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똑같은 데서 찍은 겁니다. 그 큰 나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산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저 인생에서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잖아요. 저 나무 제가 가서 뽑는다고 아이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다. 뽑을 수도 없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저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은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회복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함께 못했음을 저희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본문 1절을 1, 2절을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잡혀갔으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도망가신 거 아닌가? 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일단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그늘진 땅에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친다라고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러가서 가버나움 땅으로, 갈릴리 북쪽 지방, 그곳에서 뭘 시작하셨습니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뭐라고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한 사역,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웠던 갈릴리 북쪽 땅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중심지셨던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음이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관심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땅,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땅, 그리고 변방과 같은 그 땅을 주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선포하고 그곳에서 먼저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 흑암,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땅, 이 단어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다 부정적인 언어들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지만 그곳에 뭐가 비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서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 지 2달 됐다고 그랬잖아요.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편하게 식사하던 분들, 가정이 만나서 얘기했던 분들이 서서히 저희를 좀 멀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배신감도 느끼고, 왜냐하면 왠지 그러면 여기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는 그런 의도 아닌데도 그런 의도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이 개척을 하신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게 제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그 변방에서, 다 그 가치를 모르는 곳에서. 그러니 그 성도님에게 제가 단언컨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불모와 같은 곳을 선택하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거는 그분들에게 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 남들이 쓸모없는, 그리고 남들이 외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섬기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화려한 교회, 화려한 곳에 가서 잘난 사람들과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힘든 그 쓸모없는 곳과 같은 외면당하던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한 그 기사를 보니까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지방 소멸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지금 한국에는 이런 표현이 쓰인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다들 지방을요 외면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방을 외면하다 보니까 지방은 소멸되다시피 대학교들도 문을 닫고 점점 더 회사들은 없어지고 소멸돼 간대요. 어디로 다 몰려들죠? 서울로, 수도권으로 막 몰려듭니다. 거기서만 다 머무르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뭐 개척교회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이들 교육 환경 그리고 내가 혹시 이주에 빠져도 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큰 데를 갑니다. 그걸 원해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물론 제가 단점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몰려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하는 강해 설교를 듣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를 평가하는데 A, B, C가 있답니다. 혹시 화면에 그게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A는 뭔지 아세요? 혹시? attendance라고 합니다. 교회 출석을 몇 명이나 하는가. B는요, building입니다. 교회 건물을 몇 석이나 갖고 있느냐. C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C요, 캐시입니다. 네. 캐시 플로어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성도님들끼리도 너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이요, 교회 건물 큰 걸로 해결이 됩니까? 제 믿음이 교회에 재산이 많은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가 그런 것들로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크고 작음에, 그리고 제자들의 교육 등급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중심지이고 활발한 곳에서가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늘 복음 전파와 약한 자들에게 있으셨습니다. 23절 말씀을 23절, 24절을 한 번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기자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9장 35절에 그대로 반복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화면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저희 성도들과 저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저희도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그렇게 시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큰 사역을 이루자라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는요, 저희 아내, 저희 남편에게부터 시작됩니다. 그 일은요. 저희 남편과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막대하면서 그 이 역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으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안 읽어도 아실 수 있게, 제목만 봐도 다 아실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막 좋아하는 팀이 있거나 선수가 있으면 환호합니다. 막 환호해요.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선수가 잘 못하거나 그러면 싹 사라지는 게 팬이에요. 그냥 환호하다 열광하다 사라지는 게 팬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팬일 뿐이었어요. 왜? 그냥 병 고침 받고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갑자기 작으세요? 저녁들을 못 드셨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살지 못하셨, 이미 여러분은 제자들로 제가 부름 받은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헌신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바라보시는 그곳, 예수님 시선이 있으셨던 그곳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병으로 고통받고 귀신 들렸고 간질로 고통받고 중풍병자들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모였던 그곳이 아니라 소외받는 그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올림픽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셨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저희들 천국의 상급보다 현실의 보상을 더 추구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갈릴리 북방 지역에서요. 그리고 뒷부분에 다시 예수님께서 병든 자, 힘든 자들을 찾아서 사역하시는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가 딱 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맞추시면 상을 따로 이승호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딱 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거기에 샌드위치 속처럼 딱 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세요. 근데 신기한 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이 제자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이런 삼강오륜을 모르고 아버지와 가업을 버리고 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초점에서 보면 순종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왕이요? 로마의 그 압제를 끝내줄 강력한 왕.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기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소문들을 이 사람들도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쩌면 세베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을 등을 떠밀어서 가서 나중에 한 자리 해볼래? 빨리 가! 라고 밀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감히 드리냐면,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 앞서 20장이 혹시 있나요? 20장 구절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는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간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하죠? 네, 저희 아들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왕 되셨을 때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때부터 치맛바람을 거대하게 일으킵니다. 누구의 엄마죠? 야고보, 요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네, 이걸 볼 때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이해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다, 고통받을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 결코 이 일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뿌리치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 베드로가 너무 얼마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도요, 이때까지도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화면에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세하고 싶었고, 부유해지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었고, 힘을 갖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이건 다 저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저희들은 힘든 일을 만나기보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면 저희들에게 축복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당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을 당하죠? 그 고난도 함께 받을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늘 현실의 보상을, 천국에 주어질 상급보다는 현실의 보상을 더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쩌보면 한 자리 놓였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 먹고 세상의 복을 찾고 있기에 우리들은 저희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뒷부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소위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이야기까지만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 그 팔복이 8가지 저희가 누릴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부탁드리기는요, 예수님 믿고 세상의 복을 누리기보다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고난을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게 저희 제자들, 저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그 길을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저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고 시선이 있는 그곳, 즉 세상이 외면하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현실의 보상보다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